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는 크게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주보에는 19절로 되어 있는데요. 17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이 시간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임을 자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성전이라 하면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바로 헤롯 성전이 45년 만에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것을 바로 통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또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각이 필요하냐면, 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이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심정은
바로 심령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고 말씀의 역사, 보혈의 피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죽은 송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병이 되고요, 그리고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되고, 거기에 농약을 담으면 농약병이 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리면 바로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무덤과 같은 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려면 바로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역상경 말씀 보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그 다음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본래 모형, 이것은 성전인데, 성막인데, 바로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거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법궤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끊임없이 역사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했던 사명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빛의 역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이 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따라서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무덤이 되면 그곳에는 거룩한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생명 대신에 송장이 썩어 냄새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에스겔 37장 말씀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백골이 가득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썩어 냄새나고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의 사람에게서 나는 생각은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연 송장인가 아니면 성령의 전인가 하는 것을 나를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여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회개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욕을 멀리하고 악독을 멀리하고 교만을 멀리해요. 왜? 내가 보이니까. 그래서 정결에 힘쓰고 성결에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그런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위험해요. 진짜로 위험. 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어떤 때는 심하게 책망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서신서가 아니고 교회를 향한 서신서지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바로 대부분 권면, 책망, 심판 이런 것들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들이 성령의 종이고 바로 하나님의 전이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고 다투고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성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구별된 장소예요. 성도는 성별된 장소, 성전은 구별된 장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을 했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구별되지 못했어요. 성별되지 못했어요. 시장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구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보면 성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같았어요. 왜냐하면 왜 성전 같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성전 같아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옵니다. 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쳤어요.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순종적인 모습이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싫어했죠.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터로 만들었고 강도의 구렬로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루살렘 시민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에? 전국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린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세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바로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판교에서도 오고 먼 데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요. 자, 100km, 200km, 300km,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매주마다 서울로 예배 드리는 믿음의 특심,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종교심이죠.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종교심의 열심보다는 바로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고 소를 끌고 오니까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피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먼 거리를 양을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이 병이 들어요. 소가 병이 들어요. 다리에 병이 생기고 다리가 상처를 입고 몸에 상처를 입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가져온 것으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 양이 흠이 없느냐, 소가 전혀 흠이 없는 제물이냐, 비둘기가 전혀 흠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입회파에 일일이 조사를 하고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집으로부터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얼마나 큰 정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가져왔어도 바로 비둘기에 문제가 있으면, 소나 양에 상처가 있거나 다리에 고장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빠꾸를 맞아요. 제사장이 빠꾸를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 장사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바로 흠없는 비둘기, 양, 소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팔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에서 직접 팔면 문제가 없잖아요.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시장으로. 장사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히 분노하고 분노해서 바로 누가 강도의 쑥을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강도의 쑥을. 강도가 어떤 강도를 말합니까? 마귀 사탄을 말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끌려 넘어가서 마귀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전의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묻기를 나는 과연 성전이냐 나는 성시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성전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되어서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마귀의 속을, 사탄의 속을, 온통 쓰레기 속을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찬송하고 하나님 받지 않아요. 몸은 교회 와 있지만 온통 생각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세상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다른 생각이 나를, 주님과의 관계를 해방합니다. 예배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엉뚱한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속사람이 성전된 것이 아니고 바로 강도의 굴혈, 타락의 굴혈,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속사람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회개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보이면, 내 모습이 보이면 죽으라고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패한 모습, 교만한 모습, 타락한 모습,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면 나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더럽혔느냐? 멸망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느냐? 누구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책망합니다.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책망해요. 어떤 주님이신데? 사랑의 주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했어요.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리시리라. 멸하신대요. 멸하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되게 해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제멋대로 사는 게 거기에 육에 속한 바로 삶이고요. 내 심령 성전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미흔, 음란,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꿈을 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회개하세요. 괴로울 때, 번뇌가 내 속에 충만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평안의 영이요, 화평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사랑의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은요, 번뇌케 하는 영이고요, 나를 죽이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번뇌가 올라올 때 뭐를 해라? 회개해라. 내가 악하고 더러운 것이 느껴진다, 끌려가지 말고. 왜? 끌려가면 죽어요. 그 결과는. 성경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고까지 말씀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또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랑을 구구절히 외쳤던 그런 분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회개를 외칩니까?
사랑이 없어서 심판을 외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어요. 그걸 죄로 함부로 남용했어요. 육의 정욕으로 함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진리의 메시지라 이 말이야. 아멘. 은혜를 받더라도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주님의 용서를 용서되게 하자. 주님의 용서를 용서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바로 성전으로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 보니까 싸울 것을 오히려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의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혈기 충만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의 싸움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싸움. 그러면 내가 왜 내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느냐? 왜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는 말은 내 영이 진단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니까 탄식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끌려가면 안 되니까. 영의 세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리고 사탄 귀신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라야 이것을 보고 느낍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 분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진단을 하고 말씀으로 바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받자? 성령 받자. 뭘 받자? 말씀 받자. 말씀 받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과 구별해야 되고요. 악한 마귀 사탄과 구별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나를. 할렐루야. 응? 내가 나를. 이것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것 안 되면 내 스스로 내가 수발로통을 짊어지고 불섭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응? 지옥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분별의 영이 생기면요, 그걸 알게 되고요, 그걸 느끼게 되고요. 내 자신이 그랬네. 알고 보니까 바로 나였네. 내 자신이었네.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요, 간절히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이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거 정말로 곤란합니다. 정말로 곤란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괜찮아.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피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A파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썼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의 목적, 종교생활의 목적은 내 축복이요, 내 위로입니다. 내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에도 위로가 있어요.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위로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절간 다니는 거지. 절간 가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내 자신의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명되는 게 목적이고요, 내 자신이 사는 게 목적이고요, 내 자신이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의 영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혀 있으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착착 강력하게 부딪힙니다. 강력하게 나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 짬뽕한, 세상 사상 짬뽕한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별된 말씀, 성별된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가 괴롭고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나하고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러면 성경이 타락한 겁니까? 내가 부패한 겁니까? 내가 부패한 거야. 다른 것이 내 속에 몰래 들어왔어. 그래서 성경은 이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누가 도적으로 만들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나로 살아서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줍니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바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속아요. 가르쳐 주어도 그놈의 역사가 강하고 내 속에 세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가르쳐 주어도 끌려가요. 어둠에 끌려 살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교회만 그냥 들랑달랑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구별된 삶을 살 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은 구별된 곳이기에 뭐가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하다. 상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뭐를 팔았어요? 상품을 팔았어요. 양을 상품으로 팔고, 소를 상품으로 팔고, 돈 받고 팔고. 상품으로 파는 곳이 있어요. 마트가 상품을 팔죠. 시장이 상품을 팔지요. 그렇죠. 근데 성전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바로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물로 드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를 살려보려고, 우리 믿는 자들을 살려보려고, 바로 믿게 하려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군데군데 기록해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은 내가 죽은 자가 재물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요. 똥냄새를 풍기고요. 구린내를 풍기고요. 교만하고요. 시기, 질투, 미움,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고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걸 몰라요. 망해가는 걸 몰라요. 더 열심히 교만해요. 열심히 시기, 질투, 이걸 스스로 카바를 하지 못합니다. 끌려갑니다. 왜요? 육의 강력한 역사, 육의 강력한 역사, 악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꼼짝 못하게 지금 목을 매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진단하고 분별하려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야. 먼저 할 것이 있어. 내가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구별시켜야 돼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내가 바뀌려면 뭐가 먼저? 회개가 먼저. 회개가 먼저. 회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왜? 그건 살아야 할 문제거든요.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목사도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영 분별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그래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말씀만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영을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태를 알아서 그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복음과 율법은 필요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요 은혜라고 했는데 율법입니까? 따져 물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설익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왜 율법이 필요한 겁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자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율법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없어요. 필요 없다 주장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황금률,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력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은요, 속사람까지 봅니다. 속사람까지. 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목사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놨는지, 반쪽짜리 절대 그 속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도 그래요. 왜? 속사람을 건드리면 팍팍 튀니까.
불쾌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니까. 내가 들키고 내가 발각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아요. 왜? 내가 들키니까, 가면 내가 들키니까. 그런데 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버리고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요. 할렐루야.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세상에서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의 종로로 닿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세상의 제왕은 사탄이니까. 사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 할렐루야. 진리. 진리는 흔들림이 없다.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나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진리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야 돼요. 아멘. 안 되면 뭐라고요? 내 안에 육의 역사, 어둠의 역사,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나 위로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나 위로 받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사람 속에 위로를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자,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은 성전인가 시장인가?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과연 성전이냐 마켓이냐 시장이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사람들에게서. 아하,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구나. 사람들에게 더러운 곳에 역사하는구나. 더러운 어떤 사람들에게? 더러운 사람들에게. 생각이 더럽고 감정이 더럽고요, 의지가 더럽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귀신이 따라가지 않아요.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한지요.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번뇌가 심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의 마음이 번뇌가 심했대요. 왜 번뇌가 심했어요? 악신이 임했대요. 악신. 그 악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요, 마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틈타요. 악신이 역사해요. 교회 다녀도 평안이 없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즐거움이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봐라 이 말이야. 내가 교회만 자꾸 찔려. 제가 청년 때 송한성이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2년 선배입니다. 2년 선배. 근데 그 형이 우리 담임 목사 그 당시 조중근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말씀을 증거하면
꼭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에? 목사님 꼭 나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 같아. 에?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 형은 시험은 안 들어 웃어. 왜? 맞으니까. 맞으니까. 자기 삶하고 비춰봤을 때 맞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신학교까지 갔어. 그 형이 신학교까지 갔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응? 그러더라고요. 응?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들을 때 팍팍 튀지 않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맞아. 응? 내가 보이거든.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중에는 믿음이 깊어지고 신학교까지 가더라 이 말이야. 어? 목사가 됐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응? 이름이 송환성이야. 송환성. 어? 여러분 방종하지 마세요. 방종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마켓이 됩니다. 시장통이 돼버리네. 시장통이 돼버려. 우리는 누구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성전이 돼야 그놈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놈이.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느 날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찾아왔어. 보니까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네. 청소가 되어 있어. 응? 말씀으로 청소가 되고 보혈로 청소가 되고 성령으로 청소가 된 거야. 어? 그런데 이놈이 청소가 되니까 무엇을 하냐면 또 대적을 해서 더럽히려고 다른 친구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의 친구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되었던, 깨끗하게 되었던 이 사람이 이것을 이기지 못했어.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 귀신까지 들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네. 에? 더 상태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 그 상태가 더 나빠졌어. 응? 이제는 마귀 사탄이 돼서 역사하니까 죽겠는 거야. 괴로워 죽어. 응? 그래서 그 속 사람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음란 귀신 분별해야 돼요. 연애 귀신 분별해야 돼요. 사기 교만 귀신 분별해야 돼요. 시기 질투 귀신, 교만 귀신, 바리새인 귀신, 교만의 귀신 이런 거거든. 이게 다 영의 역사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 정상적이지 않은 감정, 정상적이지 않은 의지, 정상적이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은요 어둠의 역사야. 그놈의 역사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말이 깨끗해지는 거야. 말이 깨끗해져. 생각이 정결해지는 거야.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조합, 마음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깨끗해져. 생각이 깨끗해져. 그러니까 말도 깨끗하고요. 보는 것도 깨끗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깨끗하고요. 할렐루야. 내가 괴로운 건 내가 그놈을 연락했어. 영접했어.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죽자 살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뭐를 만들자? 성전 만들자. 성전 만들자. 내가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하다. 성령 역사가 중요하다.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 3서입니까? 거기에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물로 깨끗하게 된다.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 성경은 말했어요. 깨끗해야 성전이야. 깨끗해야.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는 것, 저도 제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까, 이런 시각으로 성도들을 보니까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회개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고 바른 진리,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본 사람, 제가 단톡방에 필독 그랬어요. 카스를 올려놓고 필독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귀한 줄 알고요, 놓치지 말고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깨달음을 쓰세요. 깨달음. 댓글을 다세요. 깨달음을 쓰세요. 아멘, 맞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써주면 더 좋아. 왜? 더 강력하게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그 말씀이. 아멘. 6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성분에는 6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금, 은, 또 보석, 또 나무, 또 집, 또 마지막 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게 다 믿음의 성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이 귀한 줄 알고요, 금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주 보석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 누가 귀한 줄 알고? 내 자신이 귀한 줄 알고, 내 자신이 성전인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의 성분의 말씀을 듣고 금이 되어가요. 금의 성분의 말씀은 1.1핵도 섞지 않는, 세상 것 섞지 않고 목사의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을 섞지 않는 순수한 그 말씀이에요. 순결한 말씀.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금이 되지 않으면요, 진리의 메시지와 자꾸 그래서 부대껴요. 내가 보석이 되지 않으면요, 바로 보석된 말씀과 자꾸 부대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진주를 던져라, 던지지 말아라,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라, 던지지 말아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요, 개돼지로 취급한 겁니다. 개돼지로. 왜? 귀한 것을 귀한 걸 몰라요. 그냥 깔아뭉겨 버려요. 깔아뭉겨. 그렇지만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도 그들이 금의 성분을 갖게 되고 은의 성분을 갖게 되고 진주, 보석의 성분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내일 또 계속해서 카스의 말씀이 나갈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금의 말씀, 보석의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도 분명히 금의 말씀, 보석의 말씀, 진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떠나는 사람 내일 카스에 옮길 겁니다. 읽고 깨닫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심정, 성령의 심정, 심령의 심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심령의 성전,